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our Sunday service. God's blessing is overflowing in you.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널송 488장 힘널송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My hope is built on nothingness.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믿기에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또한 시인합니다. Dear loving God, we are blessed for we can pour out our transgressions and we believe in your forgiveness. 오 주님,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남을 고소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데는 지극히 느립니다. Oh Lord, we are prone to judge others. We are quick to accuse others, but slow to say we are sorry.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우리는 타인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We discriminate against people. We don't treat others well. We don't take people as they are. 우리는 선호하는 대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주님, 형제 자매 안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We tried to change them as we please. Forgive all these sins of us against our brothers and sisters.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영혼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들을 참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Help us to demonstrate your kindness and compassion to everybody, for they are created according to your own image. 차별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저희 안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수용하게 도와주옵소서.
we ask you to remove any discriminative thoughts, words, and deeds among us. Make us accept as they are without any prejudice.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빈부와 용모나 인종이나 나이나 기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We proclaim that we are all equal in Christ, regardless of our wealth, appearance, race, age, and so forth.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차별의 담과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for loving us. Christ destroyed all the dividing walls of discrimination among u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반갑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보시면 전반 후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 45분 그리고 후반 45분 이렇게 90분을 뛰게 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전반과 후반전 그 사이에 halftime이 있습니다. 대략 한 15분 이내에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halftime이 매우 중요하죠. 전반전에 경기가 잘 안 풀리다가 halftime을 하면서 작전을 바꾸고 또 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halftime을 잘 사용하면 후반전에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halftime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halftime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halftime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그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세족식이 여러분의 삶에 halftime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그 내면 세계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발을 씻는 그 일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13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판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그런 계획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3번 언급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11절, 21절.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13장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3번에 걸쳐서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몇 번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바로 13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살펴보면 세족식이 있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시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족식과 새 언약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쥐레처럼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다, 3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세족식을 행하지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참 심란한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하셔야 할 가르침 또 섬김을 그대로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폭풍우가 치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섬김들을 꿋꿋하게 소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큰 상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세족식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물이 있죠. 그 물은 이제 발 씻는 물이죠. 식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발 씻는 물이 또 등장하죠.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그 파티 분위기가 급냉 차가워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발 씻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2장이 그 저자 요한에 의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적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 발 씻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이 있고 거기에 발 씻는 물이 있습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발 씻는 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사역의 물론 궁극적인 종결점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하지만 그 바로 직전에는 또 그 세족식을 통해서 발 씻는 물이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이 됩니다. 그 시작과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이 발 씻는 물입니다.
여기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삶은 또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고 싶어.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나를 대우해주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고 싶어.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서 또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발 씻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삶, 그 섬김의 삶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이 나오고 새언약, 서로 사랑하다가 언급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이 3번 언급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또 언급합니다. 많은 메시지가 이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갑니다. 흩어져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부활 이후에 다시 부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를 다시 사도로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13장을 보면서 세족식을 만나고 그 세족식 가운데서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 모두 발 씻는 물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이 좀 달랐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베드로는 다시금 자신의 삶을 발 씻는 물이 되기를 헌신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상급 포도주가 되겠다는 개인적인 야망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발을 씻어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섬김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2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프타임을 그들의 인생에 맞이하고 또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는 물, 세족식에 사용되는 물,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2 인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화해의 세족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원래는 원수처럼 살았죠. 근데 에서 형을 만나고 7번 절을 하면서 화해의 용서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족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는 야곱이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에서와 만납니다.
무려 20년 만에 만납니다. 형 에서의 살기 때문에, 위협 때문에 야곱이 도망을 갔었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형이 아직도 20년 동안 동생을 향한 증오심을 품고 있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바로 앞장 창세기 32장에서 그 야곱을 만나시죠. 그리고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씨름했던 그 자리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야곱은 미리 가졌죠. 그 시간이 분이엘에서의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간이 저는 하프타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프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야곱이 에서와 만나고 화해의 세족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그 야곱의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죠. 나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에서도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아마 마음에 야곱이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지금 이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7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제 한 자리에서 7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절하고 또 걸어서 좀 더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또 절하고 또 일어나서 또 가까이 가서 또 절하고 그렇게 7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그 야곱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그 신하가 왕이나 정복자, 왕이나 정복자에게 복종, 존경, 복종의 의미를 담아서 7번 이렇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omplete, 완벽한 복종, 완벽한 복종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7번 절하면서 갑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절하다는 단어가 사람에 대해서 할 때는 이제 절하다, 엎드리다 의미가 되고요. 하나님이 언급될 때는 이제 예배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나는 포도주가 되겠다. 나는 썸바디가 되겠다. 특별한 사람이 되겠다.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썸바디가 되겠다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모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 하프타임을 경험하고 야곱은 에서 앞에서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가고 포옹을 합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 야곱이 포도주의 삶이 아니라 발 씻는 물이 되었구나. 기꺼이 형 에서의 양말을 벗기고 세족식을 베푸는 듯한 장면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화해의 세족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화해의 세족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시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 성도, 직장 동료,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주님, 제가 발 씻는 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 사람, 용기를 내서 다가가시고 I'm sorry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화해의 세족식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발 씻는 물이 되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화해의 reconciliation, 세족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원의 세족식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의 마감을 아름답게 합니다. 근데 이 유언을 남기는데 이 시간이 사실상 halftime으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죽고 나서 장례를 할 때 매장을 굳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 매장할 필요 없다. 애굽에 남겠다.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리고 언젠가 이 종살이가 400년 동안 지속되다가 끝나면 그때 출애굽의 때에 같이 나를 데려가 달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출생부터 형 에서와 경쟁 관계였죠. 그래서 somebody,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이 경쟁 구도였죠. 요셉의 삶도 보면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꿈도 주셨고 또 꿈자랑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내가 진짜 최상급 포도주야 라고 이제 외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결국 이제 형님들의 배신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또 거짓 고소로 감옥에도 갇혔다가 나중에는 총리가 됩니다. 이제 그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이제 창세기 50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구나 하는 이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다가 감옥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죽어서까지. 그래서 유골로 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애굽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손들이 질문하겠죠. 아빠, 엄마, 이게 뭐야?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야?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설명을 하겠죠. 요셉의 유언 중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두 번째가 약속의 땅에 데려갈 것이다. 출애굽과 약속의 땅, 이 두 가지가 요셉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유골로 이스라엘
언약 자손 가운데 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마인더, 상기시켜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새로 태어나고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지만 애굽을 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아, 요셉을 보니까 기억난다. 그래서 이 요셉의 뼈를 유고를 보면서 아,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되고 상기시켜 됩니다. 요셉의 삶이 죽어서도 서비스, 섬기는 역할이고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요한복음 13장과 연결하면 세족식을 베푸는 거죠. 구원의 언약에 대한 세족식. 출애굽의 구원의 세족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아마도 요셉의 무덤에 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결국 요약하면 요셉의 삶은 사후에도 언약 백성 가운데 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메시지, 가르침에 세족식이 등장하고 거기에 발 씻는 물이 등장합니다. 또 거슬러 요한복음을 앞으로 가보면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발 씻는 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는 발 씻는 물로 시작해서 발 씻는 물로 종결됩니다. 여러분께서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고 내가 포도주가 아니라 발 씻는 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섬기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주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을 진정한 포도주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이 발 씻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 세족식 등장하는 것이 또한 발 씻는 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 발 씻는 물이 등장합니다. 성도의 삶에 발 씻는 물이 되고 끊임없이 야곱과 요셉처럼 화해의 세족식과 구원의 세족식을 베푸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men.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May the peace of Christ overflowing in your family. 다음 주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